누가복음 22장 두 번째 사순절 말씀 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심판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심판은 왜 있을까요? 죄가 있어서. 대박. 100%에 25% 근접. 자, 심판은 왜 있을까요? 왜 있을 것 같아요? 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하면 뭔가를 갖다 벌하고 없애려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목적은 없애는 게 맞는데 왜 없애냐? 왜 세상을 없애냐? 왜 애굽을 심판하냐 이거예요. 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냐?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애굽의 어떤 이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주고 명령을 주고 가르치는 자를 보내줘도 우리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죄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온전히 의사소통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셨어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거룩하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지도 못한 죄인들의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악된 세상,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병행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 구원받았어. 목사님이 말씀 전해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왜 가르쳐줬는지 몰라, 우리의 믿음의 너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심판에 대한 그와 같은 경외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말 위태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천국에서 99명이 다 있는데 한 마리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양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그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내고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첫 번째 나온 6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림하심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들은 방법적인 면들은 우리 기독교와 다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6월절의 신앙적 경험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 섬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다른 거로 예를 든다면 그럼 다른 종교들은 왜 이방신들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죽었다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여태까지 계속 지속되는데 그 외에 다른 신들, 루나라고 하는 태양신이라, 아니다, 달신인가? 뭐 달신 같대, 루나니까. 달신이나 해신이나 이런 신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것들이 왕조와 그런 것들의 세락으로 없어질 뿐더러 지금 뭐 무속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유인신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강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 강림의 체험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정체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유일신 섬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난 강림이 바로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서 이방신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지나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유월절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 영원한 생명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누구를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러냐는 거예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성령 강림을 그들이 채워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속 보세요. 무속을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무속인들이 신받는다고 하지 그거를 갖다가 뭐한 사람, 의뢰한 사람이 신받는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종이 나무랭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 강림함을 신앙적 체험으로 가진 자와 신앙적 체험으로 갖지 못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신앙적 체험으로 가진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역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령 강림의 체험에 신앙적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이게 나를 칭찬하는 은지,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심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죄짓고 또 오고 또 하는 것들을 반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사순절을 통해서 온 게 이루어진 팩트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유월절을 기대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럼 유월절에 하나가 더 남았네요. 그 유월절이 무슨 유월절입니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구 종말의 유월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자가 나오고 이 모든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배도한 세계들이 심판을 받는 것. 이미 사망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과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서 쫓겨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에서 있어야 될 것들인데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에 숨어있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악이라는 것이 사망에만 있어. 어떤 무적에게 갇혀만 있어.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키면 되지,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사망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이 다 형태를 숨기고 어디냐?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는 의료로, 더러는 과학으로, 더러는 분쟁으로, 더러는 힘으로, 더러는 사상으로, 더러는 철학으로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까지. 근데 그 마지막 6월절 되면 인자가 오셔서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한 사람은 인자를 만나서 들림을 얻을 것이요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사순절은 우리는 기독교라서 사순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다? 6월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는 것들이 되죠. 출애굽기에 사순절을 보낼 때, 6월절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어린 양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때의 가가 호흡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의 수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면 옆집에 능력이 된 사람과 합해서라도 뭐하라? 잡아라. 이 얘기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장로님의 가정에서, 권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어 라고 하면 부탁해서 공은경 권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하라? 깨어있어라. 지금은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면 우리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능력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사 주시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은 심판 이전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은사를 주겠죠. 근데 그 은사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러 내려올 때 죄 있는 것들의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니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인으로서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먼저 그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과 권사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게 이 마지막에 6월절에는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리자. 뭘 바르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신청하세요. 목사님, 사순절 기간에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 시간 맞춰서 드릴 테니까 혼자 드려도 되는데, 그 가족끼리 드려도 되는데 혹시 못하면 저를 갖다가 불러주신다면 친절한 출장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순절에 뭐 하자? 예배 드리자. 어떤
예배가 아닌 우리 가정에서 한 명 한 명이 더 심판받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 어떤 건데 그게? 상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죄인 됐었을 때 이거는 이제 후에 일어난 거예요. 6월절 후에 기념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애굽의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셔서 광야의 그런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이 종살이하거나 힘들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민족을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6월절에는 사순절에는 내가 회개했었던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 그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줬다는 걸 뭐해라? 기념하라. 뭐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14년 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순간까지 그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러한 위험과 위태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교병을 먹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본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힘들어서 사실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순절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순절에는 따라해보세요. 정직하자. 정직하자. 사순절에 정직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이라는 것,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씻거나 그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죄에서 하나님 오늘 평안하니까 제 마음의 이 번민과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과 사순절은 지금 안 피하면 돌 굴러와요? 돌 맞아요. 여러분 이거 급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순절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안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의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즉시적으로 내가 불순종한 게 뭔지 순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대 사순절에 정직하게 살라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직을 좀 세밀하게 나가겠습니다. 정직이 뭐냐? 정직이 뭐냐 하면 바를 정, 직, 고들 직. 바를 정자는 한일자의 걸음 보자예요. 내 걸음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걸은 게 바른 거라고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에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 하나님이 저를 왜 버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제가 순종을 했는데요. 내가 아말렉의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힘든 그 아말렉 있는 것도 다 죽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저 나쁜 것들은 다 없애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멜렉을 진멸해서 남자나 여자나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왜 남겨놨냐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가서 당신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럴 거죠. 죄 잘 안 져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하나 자네는 정직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정직하죠. 제가 뭐 죄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내가 법대로 살아갖고 뭐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난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이 100%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 하나님 보기에 좋은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 할지라도 납득이 안 될지라도 아니 이 귀한 이 금보화를 이 금덩이를 도대체 왜 땅에 파묻으라는 거야? 아니 왜 그 노력한 그 모피들을 왜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게 더 나은 거지. 두 마음 하나를 보고 하나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 가지를 보니까 걸음이 한 곳으로 가지 않고 기울어지겠죠. 갈시자로 가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못합니다. 우리들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에고가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내 에고가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 금덩어리 버릴게요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이 어떻게 내 재물을 어떻게 그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이 하고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행동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향해 하나님의 한 명령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에서 살리셨다. 뭐에서? 그가 죽으셔서.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모피가 좋다고 해도 이걸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직자가 무슨 직자냐면 고들직자. 고들직자는요, 열십자에 이게 삐뚤어졌어요. 열십자가인데 열십자, 눈목자, 수리자 이렇게 거두는 게 고들직자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정표, 열십자. 누가 봐도 눈에 보여서 저것이다 라고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의 눈을 쏠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들직자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태양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는 땅이 정말 평평하고 좋아서 태양이 위에 있어. 그럼 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곧게 자라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있는 그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그늘진 걸 피해서 나무가 자라려고 한다고 하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곧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곧지 못하고 삐뚤어질까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눈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삐뚤어진 거. 근데 그게 뭐냐?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내 눈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해줄 거야.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을 행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 거야. 라고 내 눈이 그것을 자꾸 찾아. 그러면 나는 유익 때문에
필요해서 잘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길 때 굳은 나무, 삐뚤어진 나무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곧게 자란 그 나무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사는 게 무척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어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직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을 사순절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기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정직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봤더니 옳다 그거예요. 옳다. 정직한 자는 옳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옳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옳지 않다 어떻게 알아요? 정직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옳은 거야. 그러니 세상의 악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직하라는 그 직자에는 값어치라는 게 느껴져요. 값. 다시 말해 가치, 값. 정직하다는 건 단순히 어리스트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값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값지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뭐한다 그래요? 길거리에다 버려서 쓰레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값어치를 잃어서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귀한 값을 매기는 귀한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직함을 통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으로 우리가 옳음이 나타나서 모든 안 좋은 것들, 그름과 싸워 이기시길 바라고, 또 값어치와 값이 귀하게 매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품에 안고 소중히 여겨서 보살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